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주일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26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26년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부흥,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 온 이후로 두 번의 큰 부흥을 경험했다. 이것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처음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 초창기 부흥은 이제 1910년부터 시작된 그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흥의 일련의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1950년부터 80년까지 부흥. 거의 이 미미했던,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일컬음 받았던 이들이 거의 미미했던 시점에서 그 1차 1910년대 그때 이제 부흥으로 한 30만 명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1950년부터 80년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부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흥, 그걸로 인해서 그 통계 자료, 그때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뭐 1000만 명이다, 뭐 1200만 명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 대목을 쭉 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중대한 대목을 하나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와 1950년도부터 이끌어갔던 부흥의 방식이 달랐다. 1910년도에 부흥을 이끌어갔던 방식은 철저히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너무 죄인처럼 살았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1910년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입술을 열어 통렬하게 고백한 건 회개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막 죄를 고백하고 이전에 뭐 김서방한테 뭘 빌렸는데 내가 그걸 갚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자복, 회개에 대한 내용들 하니까 그 김서방이 아니야, 내가 뭐 너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를 내가 굉장히 원망했어. 뭐 같이 막 회개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1950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소위 말해서 뭐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주로 키워드는 복, 형통, 평안.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 기독교의 성장보다 복, 형통,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독교는 훨씬 많이 팽창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정말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바른 길이고 하면 그 1000만 명, 1200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고 형통이다, 평강이다, 그런 개념이라면 1200만 명이 이어져야죠.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는 어떻죠? 우리 현 주소 500만 명? 그것도 이단들 합쳐서 될까 말까? 뭐 많이 잡아서 뭐 60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이라도 해봅시다. 그래봤자 그 이전에 막 1000만 명, 1200만 명을 자랑할 때 비하면 정확하게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그거였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복에 대한 메시지, 평안에 대한 메시지, 형통에 대한 메시지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회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걸 다시 회개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우리 자신이 지금 정말 어떠함 가운데 있는지, 거룩과 성결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난 모르겠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맨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천국과 합당하지도 않은 존재이고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에 추구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회개합니다. 성결하게 살지 못한 삶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맨 처음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당면되어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한 삶,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무것도 안 된 이 존재,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생겨요. 어떤 갈급함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왜냐하면 이 회개에 대한 의식, 이 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럼 그 다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이 성경 안에서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회개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한 20년의 세월의 간극이 훅 건너뛰어집니다. 20년의 그 간극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파상 공세와 같이 밀어붙이죠. 이스라엘은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 떠올랐다.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이길 거야. 언약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뭐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집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두고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겨야죠. 이겨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졌어요. 지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참담한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지죠. 그리고 언약궤는 언약궤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언약궤가 그렇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만의 전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3절에 사무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돌아오기 원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거든 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의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땐 여기서 누가 다른 절이든 이단이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이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죠. 문제는 그 다음 이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뜨겁게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만나기까지 그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똑같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스타롯이 없는 거예요. 바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제2 옵션, 제3 옵션을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같이 모이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가면은 그 다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리는 거죠. 2옵션을 생각해요. 3옵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2옵션, 2옵션도 안 돼? 그러면 3옵션. 이렇게 내려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두고 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구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한참 멀리 있구나. 아니, 그들이 아예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왜? 나는 절기를 지키고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제3에서 영광 올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얼마 전에 그 예배에 대한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차갑고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가? 왜 예배가 차가워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뜨거워지는가?
라는 이제 그 책의 어떤 저자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쭉 해나가는데, 찬양? 뜨거운 찬양? 그럴 수 있죠. 뜨거운 찬양일 수 있죠. 뜨거운 기도? 뜨겁게 준비된 설교? 뜨겁게 준비된 우리의 마음? 예배가 차갑고 뜨겁고의 결정적인 기준은, 그 얘기를, 그 예배자는, 그 예배 그 책을 쓰신 분은 이걸 아주 중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주일에 예배할 때, 이 예배 현장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배를 보러 온 마음이냐? 예배를 드리러 온 마음이냐?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가끔 예전에 막 그런 이야기들 막 가끔 들은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 보러 가야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보러 가야지. 그 예배를 보는 게 뭘 보는 거죠? 제 얼굴 보러 오시는 건가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예배는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기 앞에서 찬양팀부터 해가지고 대표 기도자, 봉헌하시는 분, 찬양대, 설교자, 여기 있는 분들만 앞에서 예배를 꾸미고 나머지 예배를 내가 보겠다고 오시는 분은 예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개념이에요.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만군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보는 마음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여기 입구 들어오고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주일로만 따지면 주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송의 가사를 통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에 눈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 뜨셨나요? 주일이다. 벌써부터 피곤하다. 이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떠한 은혜가 내 앞에 예배되었을까? 그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씻고 정리하고 옷을 입고 하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 옷 매무새 하나, 내 머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 모든 순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라이하는 것도 모든 예배의 순간, 차를 타고 오는 이 교회로 오는 모든 순간부터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쭉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낄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넣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 좀 원색적으로 기도합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 이 회중에서 같이 이제 기도할 때는 그래도 넥타이 맨 목사고 정장을 입고 있는 목사니까 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점잖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저렇게 점잖하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주님 부디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끝까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성들 주님 잘라주세요. 끊어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정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시작점은 회개밖에 없어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결국은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고,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위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다 전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제가 한 걸음 떼는 것도 죄 같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점잖게 기도 됩니까? 넥타이 메고 점잖하게 기도가 됩니까?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런 몸부림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가 되거든요. 언약궤가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바알과 아스타롯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거 끊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거 끊으면 쾌락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거 없으면 망할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근거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끊어낼 때,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기쁨은, 기쁨이란 단어조차 아깝습니다. 쾌락이에요. 잠깐 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는 그냥 쾌락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가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를 줄이게 하고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줄인 배와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유일한 기쁨이 있고 그 은혜에 유일한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 사무엘의 이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반응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회개합니다. 막 뜨겁게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듣고, 뭐지? 왜 저 모여있지? 군사 행동을 하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야겠다 하고 블레셋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건 군사 행동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건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모인 건데, 블레셋이 오는 거예요. 무기 있습니까? 아니 뭐 전쟁 연습이나 뭐 무기 연습이나 하려고 하면 무기나 뭐 들고라도 왔겠죠. 무기도 없어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때 이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의 이스라엘, 블레셋과 똑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배경은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그런데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그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구했던 건 언약궤 가져와라. 야 그거 가져오면 다 되게 돼 있어. 이건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이미 전열을 갖추고 오고 이스라엘은 손에 무기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 여기에서 제일 은혜 받은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고 쭉 읽어가는 가운데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 우리.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소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기 우리의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게 방금 제가 쭉 나열했던 말이 제 말은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신과 66권을 진리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 분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이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였고, 오늘 성찬할 때도 제가 쭉 읽으면서 지나갔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여기 아무거에 여기 아무거에서 제외되는 게 있나요? 제가 너무 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요? 아무것에서 제외되는 게 있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아무것은 우리의 고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염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호흡,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연약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나요? 라고 가슴을 치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에서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교통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기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내려서 이기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 왜 세웁니까? 그냥 막 말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돌 왜 세웁니까? 기억하라고요. 요단 지날 때 다시 요단 가운데로 가서 돌 12개 취해 와서 그 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요.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너희들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돌에 뭘 의미하는 거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가르셨는지 이 돌이 그 증거가 되리라. 오늘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죠. 돌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기억하라고요. 언제요? 믿음이 없어 낙심될 때,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낙심이 될 때, 주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지만 그래도 낙심이 될 때, 그 풍랑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풍랑이 나를 압도할 때, 그때 막 그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나 이제 큰일 났어, 나 이제 끝나나 보다, 아이고 나 이제 두렵고 떨린다, 나 이제 큰일 나나 보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돌을 보라고요. 그리고 기억해라고요. 여호와만이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만이 너를 붙드시는 분이다. 여호와만이 너에게 은혜 주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도우셨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사무엘상 7장 이후로는 안 도와주시나요?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의 지경은 계속 넓어집니다. 지금 우리로 볼까요? 2025년 12월 오늘 며칠이죠? 28일. 2025년 12월 28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 안 하셨나요? 28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떴죠? 29일이죠? 29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30일이죠? 여기까지 30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책임지시는 하나님, 늘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고 지금도 문제는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예정이에요. 너무 절망적인 말을 했나요? 문제가 있을 예정이죠.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예정이에요. 무조건 있습니다. 문제. 그런데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길을 여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와, 큰일 났다 라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여호와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소망하고 또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은혜를 소망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